히브리서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과 구약이 있는 건 아시죠? 이 신약과 구약 중 어느 성경이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또 많이 읽고 계신가요? 혹시 구약은 옛날 성경이라 또 옛날 이야기들이라 또 외면하거나 조금 이렇게 뒤로 내몰아 가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당시 교회는 구약에 대해 그렇게 중요한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적인 계명 때문에 헬라 기독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옥죄면서 억압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한쪽의 부류의 기독교인들 지도자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보지 말자, 안 봐도 된다 라고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 중에서 또 한 부류는 이렇게 구약에 대한 무게를 굉장히 좀 가볍게 여겼어요. 구약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구약을 외면했던 거죠. 하지만 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길 원한 것들,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계획하고 예언하셨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거예요. 예언과 계획이 없는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을 이어가는 신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 구약의 무게와 중요성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구약을 많이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약 전체에 흐르는 중심적인 가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끌어가는 그 줄기가 있어요. 그 핵심 줄기는 바로 율법입니다. 신약 시대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썩 가깝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밀어내고 싶은 거고, 또 실제로 많은 종교개혁자들, 또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하니까 밀어내고 싶은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은연듯 배어 있죠. 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이해하려 할 때에 율법 없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된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은 율법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중심을 가지고서 왕정시대의 열왕기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 그렇지 않은 왕,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라고 하는 그 기준 다 율법입니다. 예언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율법을 통해 그들이 회복하고서 율법으로 돌아왔을 때, 반면에 그들이 책망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 또한 율법의 근간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구약의 핵심 가치는 율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최종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 그렇게 율법이 많은데 그 율법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십계명을 줬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날짜를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이 수많은 율법들 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거룩해 하려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집례하게 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씻기게 하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건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부족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를 굳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힘든 율법들 많이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럼 이 거룩하게 하라는 목적이 뭘까요? 이게 또 이 율법의 핵심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0절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10절 중간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에 두고 우리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려면 내가 자녀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또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이, 구약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끌어갔던 이 제사장이 완전치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없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언약인 이 율법이 완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제사장마저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십자가다. 율법보다 완전하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구원, 율법을 이끌어낸 제사장을 통해서 대속하지 못하는 이 문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역할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데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의 목적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율법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과거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제사장들이 더 죄악 가운데 무너졌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율법의 노력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오소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점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8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게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건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그렇게 이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이 요점 꼭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